이번 주는 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LTC를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교환 다들 받으셨죠? 네, 교환 보시면서 같이 LTC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찬양 PPT를 맡아주신 정한영 목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2주차 이렇게 기도하라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뭐 음소거시지만 조용하게 같이 저랑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이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이 공통적인 일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11장 1절에 도입부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도입부터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아시겠나요? 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정신없고 바쁜 사역 일정 중에도 언제나 기도할 시간을 내요. 또 기도할 장소를 정하여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의 일상 가운데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의 거룩함과 비범함을 보이려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띄는 광장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자신만의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절의 도입부는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은 사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조용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1절의 도입부를 이어서 읽어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시 제자들이 은근히 요한의 제자들을 의식하였고
또 배우고자 하는 교육열이 강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였던 세례 요한은 아마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신앙생활에 대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였나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지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자신들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가르쳐달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함을 느꼈는지 요한과 또 예수님을 감히 비교하면서 요한네 제자는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는데 자신들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절의 도입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언제나 시간을 내어서 또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매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삶으로서 말입니다. 만약 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 내색은 안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 곁눈질로 막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을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복에 겨운 투정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제자들이 한심하다거나 답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저도 그 시대의 제자 중 하나였다면 이러한 투정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제자 중 그 한 제자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덕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오늘날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크게 이 두 가지의 기도 주제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면 이 두 꼭지의 그 기도 제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두 번째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의 의미는 아버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하신 분인지 세상이 잘 알도록 드러내셔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세 꼭지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살펴보면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기도 제목이 5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2가지인데 사람을 위한 기도는 3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수많은 종교가 공통적으로 행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신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라고 명할 것 같나요?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만약 제가 신이라면 저는 나를 찬미하고 경배하고 기도가 나를 위한 행위로 간주하도록 제 자신 위주의 기도를 명령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 사람들 기도하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지 말지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주님의 성품과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임에도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이 주님의 뜻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화평케 되도록 주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지도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삶의 현실적 요소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대로 살도록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 나머지 말씀을 살펴보고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 5절부터 8절까지 예화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화를 살펴보면 이 두 명의 친구가 등장하죠. 한 명의 친구가 모두가 자는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급한 요구를 끈질기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예화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밤중에 갑자기 빵을 달라고 문을 두들기는 친구가 이 자는 친구에게 선 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고 있는 친구가 저라면 대답은커녕 화만 낼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요구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민폐이자 좀 염치가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차마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화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졸라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민폐이자 염치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랐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졸라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엉엉 울며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끈질기게 졸라댈 수 있는 관계의 당위성으로 우리의 염려를 불식시키십니다. 아마 지금 목사님을 제외하고 저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지체가 아마 자녀가 없을 거예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줘야 함을 모두 다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만국 공통의 인륜이자 또 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어떠한 것을 받고 싶나요? 물론 각자마다 하나님께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대답으로 말씀을 마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가장 맞춤형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말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련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리거나 사탄님께는 유혹,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 가장 시험에 드시나요? 아무래도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낙심하고 또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이 간절히 바랬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실망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 추천하려 하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2007년도에 개봉한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다들?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이 영화도 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영화의 작품성이 좋아서 흥행을 해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할을 맡았던 그 모건 프리먼의 대사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를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극 중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 이 모건 프리먼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제가 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행하는 삶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거나 또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실 것이고 또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성령님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분명 성령님은 우리가 실패를 해도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또 성공을 해도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응답과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걸림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내어서 또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최대한 교환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이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교환을 보시면 이제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더 깊게 나아가서 어떠한 기도 삶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추가적인 그런 깊이 있는 질문을 더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제 부족하게나마 제 교환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이 내용들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서 또 순원들하고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가 있었냐면 그 끈질기게 졸라대라 이 말씀.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것처럼 보면 시편의 한 3분의 1 정도가 탄식시로 되어 있어요. 탄식시는 이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떼를 쓰는 거거든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해주셔요?
뭐 이러면서 끈질기게 졸라대고 때를 쓰는 그런 내용이 탄식시인데, 보면 우리는 항상 이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그 약간 종족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염치가 있다는 거예요. 염치가 항상 그 염치라는 그 개념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100%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주인 앞에 나가면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일단 그게 처음이거든요. 송구스러운 마음. 근데 주님은 당당하게 너는 내가 아버지고 너는 자녀니까 어린아이처럼 보채고 떼쓰고 기도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내가 줄게.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알맞은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또 와닿는 구절들, 또 새롭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또 순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죠. 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이 말씀이 또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